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그 사랑과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뒤 보면서 제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 그분과 함께 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목을 보면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 재직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그 재직들의 모델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사역에 대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찾아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1월에 이제 마지막 주일 4주를 지나갑니다. 벌써 2월이 성큼 왔고 우리는 이제 이 한 해 얼마나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심고 물 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강주리에 다 채워주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운명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이란 성경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믿음의 단어입니다. 바라봄.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언가 예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고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무엇인가 찾아볼 텐데 사도 바울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면 그 빌립보서의 3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봤기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알았는가? 그것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다. 뭘 바라봤다는 거죠. 그 바라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을 썼을까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전에 배웠던 것은 무엇인가? 전에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 전화했던 것은 무엇인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별로 지금 살아가는데 미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별로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해로운 거, 이 해로운 거라는 이 단어 속에 보면 손해, 손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영적 손해와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했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말하면 상위 계층에 살았죠. 그리고 그렇게 속해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를 깊이 아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끗이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때로는 이 소망 없는 미래 그 안에서도 무언가가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나의 이념, 사상, 나의 어떤 철학,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법만이 나의 바라봄의 법칙이 될 수 있고 나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은 그것을 기다렸고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올해 정말 입술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를 깊이 아니까 그 사랑이 솟구치는 거예요. 네, 어떤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오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젖어져서 벌써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긍휼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8절에 고상. 그래서 고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물론 알고 있는 부분적인 단어도 있지만 이 뜻을 정확하게 보면 품이 있다. 저 사람 언어에 굉장히 품이 있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인가 봐. 우아하다. 이미지가 굉장히 우아하다.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진 분이네. 무언가 성령에 이끌리는 분이네. 성령과 교제를 많이 하는 분인가 봐. 네, 고귀하다. 그 고상함 속에 그리고 존귀하다. 내 자신이 잘 되고 존귀하다는 게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게 영적인 시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을 기대해 볼 만하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깊이가 아주 고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이 자신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 주는 걸까를 깊이 알았던 사람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해야 돼요. 오늘도 그 답이 말씀 중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내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갈까? 이 의문이 답이 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물론 그 순간에 유익이 되고 그 순간에 뭔가 보여지고 확신이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뭔가 어느 시기가 되고 무슨 시간이 되면 그것이 다 또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것만큼은 소멸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지식, 고상함, 우아하고 품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을 보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을 보면 닮고 싶고 이 고상함의 말씀의 지식은 정말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표가 막 생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대표기도 때 나왔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표대란 내가 예수를 깊이 할 때 표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설정해놨다고 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고백했다고 해도 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와 그분과
아주 심오한 교제가 있을 때 저절로 지켜지고 저절로 목표가 설정되고 저절로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질이 달라집니다. 예. 저를 봐도 너무너무 바뀌고 있어요. 예.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더 잔잔하고 초조하고 더 확신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운 깊이가 저만 봐도, 예, 저만 봐도 울퉁불퉁한 모난 이 죄인인 이 목사를 봐도, 예, 저만 봐도 저는 저만 연구해봐도 내가 너무 달라지고 있구나. 그분 안에서 채워지고 있구나. 그분 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입술로는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 습관화되어 있는 거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풍성할 수 있어요. 덮어져서. 그러나 이제 온전히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과 넉넉하게 대화로서 제가 너무너무 잔잔하게 앞도 뒤도 두려움도 없이 어떤 것도 걱정 없이 보여지는 이 현실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종의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놀라운 변화예요. 이거는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오랜 훈련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심령에 들어와 그것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훈련이 아니고는 제가 아무리 알고 있는다고 해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모습, 이런 언어,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깊이를 알아가려고 힘썼던, 그리고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면서 예수만이 자신의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울의 분명한 목표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로 변화된 사람은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새 생활이 아니라 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닮아야 합니까? 우리가 또 답을 묻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어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언어를 닮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야 된다. 너무 보편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닮을까요? 언어? 우리는 성경에서 언어를 듣고 있고 성경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한다. 이 4주 1월의 마지막 주에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 그 예수가 신앙의 모델이 되고 바울이 신앙의 모델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공간에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언어, 말에서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시작. 언어, 말에서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그러죠.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교회에서는 비슷한데 나가면 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본문을 보면 너희는 축복만 하라. 이것이 닮아야 할 언어예요. 할렐루야. 남에게 축복만 할 수 있는 것이 언어를 닮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속상한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에 뭘 배울까요? 지식을. 우리가 그 지식을 배웠다면 우리 언어에서는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절대 그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 아주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담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축복만 하라. 저주하지 말라.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아프게 해도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언어를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14절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 축복과 저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에는 축복과 저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 말의 능력이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 선에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 저주하는 말하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리로 오늘 부르신 거예요. 왜 저주의 말, 축복의 말에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깊이 아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도. 이것도 말의 능력이에요. 말이. 자, 또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래요. 이 선한 말이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의 샘은 아주 솟구치게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유력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죽이는 힘도 있고 살리는 힘도 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말에서 이 말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조금 여러분 접근이 가까워지죠? 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마음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말에 힘이 있다고만 간주하죠. 예. 말에 힘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한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그 말로 실어 날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축복과 저주를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말로 나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다시 14절에 보면 누가 박해를 해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도 이 마음의 다스림의 문제라는 거. 자, 마음의 다스림.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축복을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저주하고 있다면 그 축복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라는 거야, 마음. 예.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뜻은 아니라고. 말뿐이라고. 말이 그렇다고 이 사람아. 내 마음은 아니라고. 조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은 축복 저주를 해도 이 마음은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마음 상태를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은 그 마음속을 알 수 없어요. 없어요, 전혀. 한길 물속 사람 마음속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뭐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마음은 아니라는 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나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힘들게 한다. 이 말이 복이 있다는 거야. 복이. 말로만 실어 날리는 거다.
예. 믿음의 말이 필요하고 말을 잘하려면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이 잘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새벽에 한 주 동안 했던 하나님 편에 사는 길에서 첫 번째 오래를 드러낸 단어죠. 이율배반.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거는 이율배반.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은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 주간 5일 동안 잘 그 단어와 그 깊이를 알았어요. 예수 믿는 자가 말 따로 목사가 있죠. 말은 설교는 너무 옷구슬 굴러가듯이 잘해.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양심의 촉구가 들어와서 원하지를 않아요. 양심의 촉구도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선한 양심이 이 안에 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선한 양심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잠언서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할 것이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이 심중. 여러분은 일평생 축복의 말만 하는 축복의 마음을 가진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앞뒤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이거 신정해. 우리 이리 아빠도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사랑하고 축복해요 여보 그래야 돼. 이리 엄마 이렇게 해야 돼. 정말요. 이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돼. 지금 우리가 겉으로 하지 않는 쑥스럽게 하지 않는 것을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면 막 쑥스럽거든요. 이게 마음하고 안 맞아서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제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자, 15절 16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 마음이 동요돼야 돼. 겉으로는 막 즐거운데 속은 아니야.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 이게 전부 마음과 말과 모든 것이. 15절 16절 마음에. 또 16절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것도 마음이 와야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낮은 데 처하며. 그렇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낮은 데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거. 이거 정말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분과 깊이 만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높고 낮은 차별이 없는 사람이고 가시적이고 유선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본문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참고로 들어볼 말씀을 좀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은 참 사랑의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너무 간결하게 써서 신학자들이 놀랄 정도예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만난 그 사랑이. 그래서 신학자들이 전혀 믿지 않아요.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의심할 정도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복음 마태는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구나 이 표현을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너희들은 목자가 없구나. 이리저리 이리저리 갈 곳 없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지금 우리 귀에 들어와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또 마태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시는데 무리를 보시고 이거를 이제 마태가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또 거기서도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그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또 마가에 보니까 마가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들에게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다 불쌍히 여기사. 마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맹인들에게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사. 동일하게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누가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가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누가가 의사가 표현한 거야.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이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행동을 마태, 마가, 누가가 정확하게 불쌍히 여기서는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리로 하시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물론 심판 공의 다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사 이것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복음은 공의의 복음이라기보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사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 네. 공의, 심판, 정의도 있지만 먼저 사랑의 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씀도 거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공의보다 더 사랑의 마음이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이 마지막 주에 사랑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다.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예요. 13장 요한복음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 또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고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사랑밖에 없다는 그것을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언어를 배워야 한다. 언어.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에게서 배워야 할 거.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즐겁고 즐거울 때 즐겁게 웃고 또 마음이 슬플 때 같이 울어준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를 아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에서 배우라고 했을까요?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에서. 자, 행동에서 우리에게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본문 17절, 19절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17절에 19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했다 그러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본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적대하고 있구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뭐하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의 행동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화목이 안 될까? 왜 그 사람하고 얘기가 잘 안 될까? 왜 그 사람하고 교제가 잘 안 될까? 왜 언어가 같이 부합되지 않을까요? 화목이 안 된다.
화목. 네, 화목. 이거 우리 행동으로 배워야 한다. 뭔가가 나에게 좀 써. 뭔가가 좀 대화가 안 돼. 이 화목. 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적대하고 자꾸 선한 일을 안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수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스스로 원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원수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배워야 할 예수님에게서 행동을 닮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선하게 행동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19절에 우리가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 내가 저 사람 뭐 안 보는데 어때? 나 안 볼 거야. 저 사람하고 단절이야. 이제 절대 안 봐. 네. 저도 해당됩니다.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행동을 닮아야 하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 앞에서 다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행동에. 사람 앞에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하느냐, 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나의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 말은 그럴싸한데 너는 행동이 왜 그러냐, 이걸 보신다.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아는 말씀의 지식이 고상하다면, 우아하다면, 품위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면 절대로 사람 앞에서라는 이 세 번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적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끝까지.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 이 기독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로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아주 분명한, 우리에게 아주 임팩트한 팩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려거든 형제하고 껄끄러운 것이 머릿속에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놓고 예배보다 먼저 중요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볼 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헌금을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하는 소리가 있으면 잠깐 삽!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19절 화목.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랴. 왜? 그러면 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하면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될 때 형제의 소리가 들리면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율배반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 아무리 지금 혼밥이 좋고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술 혼자 먹어도 그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그 원망과 증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망과 증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형제와 17절 19절처럼 화목을 실천하는 예배. 아멘. 예수님은 겸손, 용서, 섬김, 사랑의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행동 닮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참 고상하게 깊이 들어야 돼요.
얼마만큼 내 생각에서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너무 근사의 경건의 모양이 이 누가 얘기해? 디모데후서의 3장에 말씀하잖아요. 너무 경건해. 천사 같아. 나가면 순간부터 주차 빼임마서부터 나오는 거야. 교회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옆에 탄 분이 목사님 그 말은 쌍스러우니 내가 할 테니 내가 장로가 할 테니 목사님은 선한 말만 하세요. 그런 단어가 20년 전부터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가 어마어마해요. 주차부터 여러분 보세요. 저기 동두천의 모 교회 여기 방송 나갈 수 없지만 그 교회 갔던 분들이 얘기해요. 주차하다가 쌈 난다. 대표기도 하고 나온 그분 이름도 될 수 있어. 근사되는 거야. 그 장로가 막 대표기도. 근데 주차하는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성육신으로 오셔서 섬겼던 일들 이건 말씀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묻는 거예요. 교회 와서 답을 묻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거 안 되거든요. 또 이거 걸게 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풍성하게 일주일 동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풍성함보다 세상 이 말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말씀이 사랑으로 나타나도록 말씀이 내 몸을 막 녹여줘야 돼요. 그게 성령과 깊이 묵상하는 죄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닮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닮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9절에 그러죠. 하나님께 진노를 맡겨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그 진노를 부지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서 피하고 안 보면 되지. 이거 전부 내가 진노하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저 보시면 되죠. 네. 야생마 같은 나를 아주 대패질도 하고 때로는 망치로 때리고 때로는 빼빠질하고 지금도 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 끝난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깎여내는 거예요. 네. 노아 방주 때 그 3층을 어떻게 졌어요? 그 많은 시간에 깎아내고 닦아내고 그래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두를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가 어렵지만 그분의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언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셋째로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우리가 2월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델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